어떠하였는가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그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시며 내일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신 외침은 저주의 외침이 아니라 실은 회개의 외침인 것이죠. 마치 강단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말씀인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4장 1절 말씀에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땅의 거주자들을 반하여 어떤 동기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반하는 그 어게인스트하는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지니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반하여 마음을 지니고 계실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뭐가 없다? 거기에 신실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토라가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여호와께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이 실증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께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얘기는 지식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반하여 계시다. 상대편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오직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 저주와 그랬는데 여기서 저주가 원어에 대한 해석들을 이렇게 그 예들을 살펴보니까 욕설입니다. 욕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욕설이 있었답니다. 욕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하지 않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위는 뭐냐면 속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속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뭐에 속임이 있었냐면 그 대표적으로 이 물건을 다는 추에 속임이 있었습니다. 추에 물건 양쪽으로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추에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리 동해안에 있는 그 항들의 그 저울이 다 속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고발 기사할 때 보면 어느 집이든 다 횟집에 그 저울이 스프링이 이게 두 개가 있어서 받쳐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씩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면 고기가 1kg 올라가면 1kg 해야 되는데 2kg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 저울을 쓰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 기자가 계속 횟집을 돌아다니면서 파악해 봤는데 한 통속이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다. 우리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운 계약서 쓰는 거. 사람들이 다 다운 계약서 쓰잖아요. 집 할 때. 우리는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운 계약서는 쓰지 않는 것으로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들은 다운 계약서에서 세금을 좀 덜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부동산 그 중개소에서 말을 하는데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속이는 주, 에바, 우리 이전에 어렸을 때 쌀집에서 그 대박 밑을 두껍게 해가지고 쌀을 속였다고 하는 기사가 늘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왔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쌀 대박을 그렇게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속이는 사람이 누구고 속는 사람이 누굽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과 서로 죽였으며 투절과 도둑질을 말합니다. 간음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간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폭력을 고용하였다. 어떤 일이 안 되면 폭력배를 동원해서 폭력을 고용해서 피 흘림을 뒤따라서 피 흘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폭력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먹 센 사람이 최고인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행하는 행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특별히 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근데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셨지요. 왜 멸하셨습니까? 그 멸함의 가장 본질적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뭐가 관영하였다? 네, 악이 관영했는데 그 악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폭력이 관영하였다. 폭력이. 하나님은 이 폭력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겁니다. 힘으로 아니면 지위로 그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하려는 것,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망하게 하고. 아브라함 때에 멸망당했던 성의 이름이 뭐지요? 소돔과 고모라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직 뭐 아브라함, 이삭 정도 이렇게 무슨 롯 요 정도 있는데 아직 무슨 뭐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 한 모퉁이에 살고 있었죠.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조카가 간 땅이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어땠습니까? 천사가 들어갔더니 우리랑 상관하자. 우리가 너희를 성폭력하겠다. 남자들이 왔어요. 천사들이 남자 형태로 해서 왔어요. 성폭력을 행하겠다. 우리가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했을 때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어떤 그 한 사회 커뮤니티가 그냥 동성애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가 아니라 동성애를 할 정도면 뭐가 없는 겁니까? 어떤 원리가 없는 것이지요. 지켜야만 될 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멸하시려고 했습니까? 시리아의 이쪽에 니누에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시리아 위쪽에 니누에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니누에를 멸망시키시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폭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저쪽 그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냈어요. 보내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 거다?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폭력을 가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욕하는 것, 속이는 것, 살인, 훔치는 것, 남의 것, 간음, 강포, 뭐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나 그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고 있는 약 800만 정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것이냐, 그 죄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고민이, 그것으로부터의 회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지요.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성 안에 몇 명까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몇 명이죠? 예,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의 의인들 때문에 이 땅을 유지시키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지요. 남들이 그것을 고지식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행동하느냐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컨퍼런스는 아니고 신학교의 동문들, 선배들과 후배들과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989년에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 우리 한 50여 명 중에서 점심값이 없어서 점심을 굶는 분이 한 6, 7명 정도 됐었다. 그때. 그만큼 우리 신대원을 공부하던 사람들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그때 어떻게 했든지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식당 쿠폰을 사가지고 이 창가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서로 놨습니다. 그래서 점심 못 드시는 우리 동기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 볼 때는 무감독 시험, 그리고 학교에 책방이 있는데, 합동신학대학원에 그 책방이 있는데 책방도 무인 책방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책값 얼마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고 자기가 거슬러매가지고 가는 겁니다. 돈 박스는 그냥 거기 있는 거지요. 우리 그렇게 했었었다. 이랬더니 오늘 그렇게 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먼저 깨닫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먼저 행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같이 용기를 얻고 그것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나로서는 행하는 것, 그런 용기를 지닌 사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지요. 왜? 지금도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악이 넘쳐난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무기가 좋아도, 무슨 동맹이 굳건해도 하나님이 멸하시려면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세도 이 땅에 의인들이 가득하다면, 특별히 교회 안의 의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의인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800년경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주전, 지금부터 2772년 전이지요. 아시리아, 철의 강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아시리아 벽화에 보면 포로들을 끌어갈 때 포를 묶어가지고 목 같은 데다가 묶어서 줄로 끌고 갔습니다. 말로.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런 게 그 벽화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포로들을 그렇게 대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당했던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 땅이 슬퍼하게 될 것이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심지어는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해질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우리는 동해에서 바다가 안 잡힙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고기가 안 잡힙니다. 뭐라고 하죠? 엘니뇨 현상으로 올라서 고기가 없어졌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도가 오르고 내리고도 말씀에 의하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4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그랬는데, 원문에 가까우면 이렇습니다. 그 누구로 하여금 잘못을 발견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누구로도 책망을 제공하지 말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책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래요. 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완고했다는 거지요. 완악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죄악에 대해서 외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 말 진리요? 그건 당신이 말하는 건데 왜 내가 당신의 말을 따라야 돼요?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그 목사님 생각이지 그 목사님 생각을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네 백성들이 선지자 너 호세아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제사장은 누굽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이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제사장들과 다퉜다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외침을 받지 않았으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의 외침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화평교회 권사님 수련회 가서 제가 사역자가 돼서 참 기뻤던 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진 그런데 마침 그분이 그 권사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제일 우측에. 근데 제가 오래돼서 성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여쭙습니다. 제가 성함을 제가 오래돼서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박화숙 권사님이신데 화평교회. 근데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한 20년 전이지요. 한 20여 년 전에 목사 아니면 강도사 때 처음 시작할 때 새신자반을 제가 맡았는데 그 박화숙 권사님의 가정이 저희가 화평교회에서 장례를 기독교 정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장으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마 믿으셨는지 그래서 했더니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같이 교회 뒤에 바로 선릉 뒤에 계셨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새신자반을 맡아서 하는데 새신자반 성경 공부 2주째 할 때 이 박하숙 권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이제 새신자죠 정말.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건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제 신우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드리니까 제 신우가 자꾸만 돈을 빌려다고 해가지고 빌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안 갚고. 근데 사는 모습은 신우가 더 먹을 것도 그냥 팡팡 먹고 자기는 아껴서 돈 모아놓으면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져가면 그 자녀들도 막 공부시킨다고 그때 유학을 보냈다든지 뭐 그러니까 마음이 언짢잖아요. 그래서 이 신우가 좀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성경 말씀에 그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말씀이 부딪히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참 기뻤다. 정말 목사가 된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어느 한 개인이 누구와의 갈등을 이 화평으로 이렇게 되살리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신우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신우는 변하지 않았지만 신우를 대하는 내가 변할 때 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박근수 권사님한테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억난대요.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난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요청하시는가?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싫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네 자신을 부정해라, 내가 나의 마음을 끌어가는 그 어떤 감추어진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만두라고 하느냐? 그런 기쁨을 위해서 그만두게 하시는 거지요. 사람들은 싫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는 거지요. 제사장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완전히 완악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낮에 거치겠고, 여기 낮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것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거지요. 어떤 위기가 닥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것을 낮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낮에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갑작스럽게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낮에. 밤에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밤에 거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네 어미를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미는 북이스라엘 전체로서의 나라를 말합니다. 내 어미, 너 이스라엘을 내가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너로 하여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제사장으로 더 이상 삼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드리면 하나 받고, 이 차원에서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았던 이들이 완악하여서 끝까지 죄악을 버리지 않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제사장 직임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7절 말씀에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사람들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범죄하니 내가 너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나무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나무. 무슨 용문산에 가면은 용문사 앞에 그 큰 액나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무에다 대고 물은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부산에 어떤 큰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무당하시던 분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셔가지고 교회로 가셨는데 거기에 단골 고객들이, 교회 안에 단골 고객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30%가 점을 본다. (12절) 말씀에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그 점술사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7절 말씀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시니까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들의 죄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은 겁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대로 행하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바램대로 면죄부를 준 겁니다. 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꼭 그렇게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모 재벌 총수가 숨겨놓은 내연녀가 있는데 그 내연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본 부인인 대통령 딸하고는 이혼하고 그 더 연약한, 더 사회적으로 약해 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지도해 줬을까요? 그렇게 똑같이 행했던 그 어떤 자가 지도해 준 겁니다. 그 어떤 목사라는 자가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이전에 미국에 유학 가서 불륜을 행해서 다른 여인을 취해서 자기 부인을 삼은 겁니다. 그 어떤 목사가 지도해 준 거예요. 왜? 자기도 그랬으니까. 이 재벌 총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얘기해 주는 겁니까? 목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더 약자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죠. 면죄부를 받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게 되면 제가 명예훼손죄로 걸릴지 모르겠지만 문서화돼서 나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장들이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인권을 말하는 목사, 무슨 뭐 나눔을 말하는 목사, 그런 목사로 포장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거짓된 목사의 가르침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된다.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정말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구하러 막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다니던 우는 사자가 이제 갓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그 어떤 영혼을 이렇게 탈취해가는 그 원수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수 마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바입니다. 진실로. 우리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들었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다리겠다, 가정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이혼하게 되면 다 재산 분할이 어떠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자매가.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왜 세상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지. 참 세상이 악하다.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내 딸이 이런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참 가슴 졸이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남의 일에 대해서는 뭐 재산 분할이 어떠니 저러니 그게 우리 사회의 그 후진국적인 사고인 거지요. 남의 것을 가지고 가십을 행하는.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먹을 것이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간음할 것이지만 생육과 번성과 전혀 다른 양식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나라가 쇠약해질 것이다. 간음을 하면 아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쇠약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육체적인 매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매춘은 누구의 것이 되었다? 그들의 딸의 것이 되었고 그들의 며느리들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저들을 벌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벌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최후의 벌입니다. 왜? 그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망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그 화인 맞은 양심, 저희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앞세대의 것을 뒷세대가 본 것입니다. 참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메가처치의 여러 교회들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끼치는 거지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끼치면서도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악을 행해도 성도가 많으면, 아니면 힘을 지니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구나. 교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노예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저렇게 악을 행해도 다시금 다른 데 가서 하면 또 이렇게 커지는구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든 맹세 형태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길갈로 가가지고 벳아웬이라고 하면 베스는 하우스를 말합니다. 집인데 아웬은 fertility, 그래서 헛됨이다. 그런데 헛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아웬. 그러니까 이 길갈하고 벳와인이라는 데서 뭘 한 겁니까? 우상 숭배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맹세한 겁니까?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내 이스라엘 내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율법에서 언급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본질인 의로움, 본질인 사랑, 인애, 이것은 다 상실했다는 거지. 껍데기만 남은, 실은 죽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교회들은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가. 세상의 그 거센 조류를, 악한 조류를 살아있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살아있으면. 근데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우리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애, 저 교회가 어떤 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논해도 의미가 없어요. 단지 잘하고 있는 교회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하고 거기다 댓글도 달고, 참 귀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댓글을 다는 것이고, 만약에 나쁜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서 말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우리가 그들보다는 나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들은 무엇과 같으다? 말 안 듣는 암소와 같았다.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초장으로 이끌어 드리실 수 있겠느냐? 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와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더 죄 짓는데 나아갈 것이니까. 이래도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만.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17절 말씀에 이제 에브라임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좌수우수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지파였죠. 에브라임이 어떻게 하였으니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혼자 놔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다. 혼자 놔둬라. 버려두라. Let him alone 그랬습니다. 그로 하여금 혼자가 되게 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 죄를 짓든지 말든지 버려두라. 왜? 이제 멸망할 거니까. 이렇게 죄를 져도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련히 낮에 멸망하는 겁니다.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바람이 날개로 그를 싼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람하면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급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싸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시리아로 이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가 그동안에 갖다 쏟아 부었던 우상 앞에서의 그 어떤 희생들, 그런 것들이 복됨이 아니라 저주로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는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우상 앞에 제사도 드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간음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욕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폭력으로 남의 거 빼앗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한가?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도님들이 교회 내에서 저를 대하는 모습으로 밖에 나가서 그 누구를 대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다. 목사와의 그 따뜻한 표정, 애정, 돌봄, 사랑,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아까 신우처럼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가장 합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기도 하고, 너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명확한 것이죠.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다시는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또 어떤 교회들이 또 새로워지고 또 다른 교회의 새로워짐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아서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어떤 교회들 간의 참된 영적 교통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간절히 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위치해 있는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담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확신하는 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장보고답게 용감하게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끝내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